오늘 함께 공동한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을 붙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인 중에 한 분이 여든을 앞두고 계십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생활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3개월 동안 정말 크나큰 슬픔을 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3개월 동안에 시동생이 소천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또 소천했고, 세 번째 남동생까지 3개월 동안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뵀는데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주시고, 그럼 선교사님, 선교사님 마지막이라고 마음으로 시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신 그동안에 문단생을 참 오래 하셨죠. 50년 하셨으니까 그동안 써온 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 소개하고 싶은 글들을 가져오셨어요. 책으로 가져오셔서 책을 8권을 가져와갖고 나한테 목사님 하나 이 중에 뽑아서 제목도 정하시고 다 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시를 써야겠다, 내 시집을 내야겠다는 희망을 또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또 연세도 계시다 보니까 타이핑도 제가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 주에 20편씩, 그래서 6주간이죠. 6주간 2달 동안 제가 해서 전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그걸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거죠. 시를 보면서.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하면서 많이 마음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뵀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20편을 또 해서 드렸죠. 그래서 당신이 그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거, 바쁘다고 놓쳐버렸던 곳을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그게 이제 그분이 참 문준경 전도사님을 많이 존경하셨어요. 그런데 오래 다니고 갔었는데 거기를 꼭 가고 싶다고. 당신도 또 선교사로 평생을 또 살아보셨으니까 다시 가고 싶다고. 그래서 몇 분의 신들어 같이 거기 또 같이 가고 이랬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신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장로님이셨지만은 연세 드시고 병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말로서 큰 상처를 주셨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께 말로서 상처를 많이 주셨어요. 그걸 이제 감당해내시면서 장로님이 한순간 미워진 거예요. 너무 미워진 거예요. 이렇게 험한 말 하고 바꾸니까. 그래서 그래도 보내주시고 나니까 그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참 다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내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얼마 더 주어지는 그 시간이 좀 멀지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심정을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는 말씀 가지고는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다윗왕은 뭐 본문에 우리 잘 알죠. 나이 들었을 때 그 상황이죠. 상황을 얘기하기 나이가 많아 죽었으나 입을 덮고도 따뜻하지 않고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죠. 왕을 위하여 젊은 천자 하나를 구해서 저를 왕을 모시고 공양하게 되면 기력이 회복되지 않나 그런 검문을 막 했지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 히랍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국가론이라는 책을 썼죠. 거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머리는 통치계급이고 가슴은 무사계급 그리고 배는 성리로 분류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로서 머리가 되는 통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이 있는데 그 덕은 지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노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자 신하들이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젊은 처녀를 구해다 왕의 품에 누워서 따뜻하게 했다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치하지 않았으니 다윗의 믿음이 위대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방 풍속을 따랐다는 점에서 그 모습이 지혜로운 삶이었는지는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마지막까지 지혜롭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때에 맞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를 맞춰 살아가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는 열왕기상 1장의 본문을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그때 다윗의 신복들은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혼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따뜻하게 하려면 다른 방법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온돌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난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며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천국에 싸우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신하들의 어리석은 말을 왕은 따랐던 것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 2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관난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자기의 때를 알고 준비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나이 먹으면은 머리에 잘 들어가지 않고 외우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신앙생활도 지금 열심히 해야지 다음에 보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2절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저축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하에 가까우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정케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늙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늙지 않겠습니까? 늘 은혜 받으면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영하시면은 너희 늙으리는 꿈을 꾸리라. 그렇게 성경 말했습니다. 꿈을 꾸면 젊어집니다. 가슴에 열망이 가득 차서 다른 생각할 틈이 없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해서 꿈을 갖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갈렙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12절은 말하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치료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그를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에는 정말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원이다. 그 생각은 신앙의 적입니다. 늙어서 영성을 잃어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죠. 그죠? 그는 젊어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기적이 많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번제물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뜻 앞에 살고 그 아버지 뜻에 죽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말씀을 알고도 육신의 생각으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고 이삭의 실수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시작은 육신 요소가 많았지만 갈수록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도 작은 아들이 크게 될 것을 알고 웃으로 축복했고 마지막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행위대로 앞날을 예견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가수를 신고 오셨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삶을 얼마나 산다고 나무를 신고 계십니까? 그러나 노인은 나는 따먹지 못하지만 다 후손들을 위한 것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반듯한 신앙을 물려주고 반듯한 이 나라를 물려주고 반듯한 교회를 후손에게 물러 주어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듯이 우리도 열심히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한 삶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정의에 닿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정과 나라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날마다 기도하는 정말로 정의에 닿는 영적으로 정말 젊은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요, 노년을 사는 지혜는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삭을 받아들인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이였습니다. 자신의 체원을 위해서 한 여인의 일생을 망쳐버리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왕이 처부였던 사람이 누가 다시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자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청하다가 솔로몬의 칼에 죽음을 당한 비극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그 결과 정말 큽니다. 지혜롭지 못한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게 됩니다. 혹은 지혜롭지 못해서 유산 물려주고 구걸하며 사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진왜란 때 유일하게 연정연승하며 한양까지 올라와서 행주산성 대첩을 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건율장군이었죠. 건율장군 이끌었던 전라군이었습니다. 전송할 수 있었던 것은 전라군에는 등에 업혀 다닐 만큼 누가 있었냐 하면 노쇠했던 지휘관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약했지만 지혜거나 판단력은 아주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을 소명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삶,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결에 지혜를 구하면서 또 지혜롭게 행하면서 지혜롭게 자녀를 더 잘 이끌면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영혼을 사는 참 지혜로운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더욱더 지혜로운 믿음의 길 또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윗은 본래 용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양을 빼앗아오기도 하고 물면해가지고 블레셋의 거장이었던 골리앗까지 나가서 물리친 사람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이 힘을 내어서 일어나 축복한 것 같이 용기 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년기는 몸에 정말로 약하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마음까지도 소극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하기도 귀찮고 설레기도 귀찮고 나가기도 귀찮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시작하는 것도 두렵고 이걸 또 감당할 수 있을까 겁이 나는 게 솔직히 노년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소극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그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고 기도하고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마음으로 그 각오로 기도도 힘쓰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신체가 변해서 큰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감당할 은사를 분명히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줄 아는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용기 있게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마지막까지 아버지 뜻대로 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를 가리고 때에 맞춰 사는 삶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더 말씀에 서고 더
용기 내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녹 같은 하나님 같은 경우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준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물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주님 도와주길 원합니다. 때에 맞추고 항상 젊게 또 지혜롭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주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앞세우며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후손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바로 우리 거기에 쓰임받는 믿음의 도가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길 원하며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